오늘은 하루가 우리를 지나쳐 가는 것만 같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제목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야. 네. 부활절 아침입니다. 교회는 오늘이 기쁜 날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낯선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부활절인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죠. 네. 부활절인데 제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활절인데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일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이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처음 돌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희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나라는 이제 끝났어. 난 미래가 없어. 네. 믿었던 이야기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이 문장 속에 무너진 인간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바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랬다고. 이미 시제가 언제요? 과거형이죠. 네. 바라고 있다가 아니죠. 네. 바랬다고 얘기해요. 희망은 현재가 아니라 기억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생명이 아니라 상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슬퍼요. 사람들 얘기할 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현재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주님과 참 뜨겁게 함께 했는데, 나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현재형이 아니죠. 네, 다 과거형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기대했던 사람의 말인 거예요. 바랬다는 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십자가에 그 달리는 순간까지도 기대했어요. 한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방향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죠. 엉뚱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이 좌절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좋아했던 그 자매는 항상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랑 만약에 결혼을 했었으면 교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뭘 많이 보죠? 영민 집사님 얘기해봐요. 뭘 많이 봐요? 그쵸? 외모를 많이 보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면 뭘 보죠?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워요. 네. 마음속으로 야, 너 그 화장을 하기 전에 그냥 네 마음을 화장을 좀 해라. 속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보는 것들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럼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분들이 제일 예뻐요, 제 눈에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나이하고 상관없이 20대고 막 되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그냥 얄미워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아름다운 순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깊게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예뻐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노래도 불러주고 싶어요. 노래는 안 부를게요, 오늘 또. 엠마오로 가는 길은 단순한 기갓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절망의 마음을 안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죠.
그런 마음을 안고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자신들이 익숙했던 그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산산조각난 해석을 끌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사건은 일어났는데 의미는 알 수 없고 소문은 들었는데 믿을 수 없고 심장은 아직 뜨거웠던 옛날을 기억하는데 발은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우리처럼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세요. 때로는 그게 말씀으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로 찾아갈 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각자의 방식으로 찾아가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에게도 오시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 곁으로 먼저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가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삶 가운데 절망을 안고 다시 돌아서서 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을 눈부신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면 눈부셔! 이러면서 다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죠. 왜? 이미 죽었을 거라는 전제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닮았는데? 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한번 보면 다 알 것 같고 한번 체험하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너무 환해서 단박에 알아보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인간의 눈은 여전히 자기 상실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기 슬픔에, 자기 연민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늘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이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뒤엎는 그런 멋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은 인간들이 기대했던, 제자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 마지막 죽기 전에 짠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번개를 친다든지 마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핑거스냅 딱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악인들 다 없애버린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온전히 다 죽음 앞에 내어주셔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시간에 넘어서는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문법으로 부활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부활은 정보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 두 제자는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작은 바짝 입체적으로 눌러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못 바라보는 거죠. 폭넓게. 사유가 너무 좁은 거죠. 자기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사물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읽는 존재예요. 사람은 눈으로만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해석으로 세계를 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살아요? 아니죠. 그 사건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뭐래요? 해석을 하잖아요. 이 일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났지? 해석을 하잖아요. 다. 안 하시나요? 하시죠. 이 타이밍에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네, 하죠. 그러니 해석이 무너지면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이 세계를 읽던 방식,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전체가 주저앉은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모습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해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죽은 몸이 살아났다는 뉴스 이전에 무너진 해석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들어오는 사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곧장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상처난 사람들의 조급함을 몰아붙이지도 않으세요. 대신 뭘 먼저 해주셨죠?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하나씩 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길 때가 있죠. 네. 악뮤라고 있어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남매인데 오빠는 찬혁이라는 친구고 동생은 수연이라는 친구야. 이 수연이라는 친구가 지독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연예계라는 그 세계 자체가 그냥 어린 영혼이 맑은 아이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생태계예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요. 근데 오빠는 또 남자니까 멘탈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견디는데 동생은 거기 안에서 너무 많이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밖에도 못 나오고 노래도 아예 못 불러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오빠가 이러다가 동생이 죽을 것 같아서 다른 것들 다 내려놔요. 그 동생하고 둘이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동생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요. 규칙적으로 군대처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자기 개발하고 그걸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동생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했던 얘기가 성경을 읽었더니 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를 살려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어때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분은 그들의 감정을 달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세계를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신앙은 감정 회복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서 삶의 해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어때요?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절망이 돼요? 안 되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으로는 어때요? 예수님 죽었잖아. 끝났잖아.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삶 보면서도 얘기하잖아요. 당신 삶 뭐 있어? 뭐 돼? 별 볼 일 없잖아. 돈 있어? 사회적 지위 있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문턱이며 부활은 죽음의 취소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생명의 선언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로 연결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유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인식이 나중인 거예요. 깨달음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설명을 들었다고 곧장 내가 소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바로 소유돼요? 아니죠. 네.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왜? 그 말씀 풀어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한마디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거창한 선언보다 이런 조용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기도잖아요. 또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부탁하잖아요. 이런 부탁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완벽한 확신에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모든 의문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떠나시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마침내 식탁에 같이 앉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했던 것처럼 축사하시며 떡을 내어줘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왜 그 순간이었을까요? 길 위의 설명보다 식탁 위에 떡을 나눌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은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따지면 목회자들이 가장 진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가장 많이 알잖아요. 전문가고.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잖아요. 네. 이혼 숙녀 캠프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참 너무 그냥 화가 나서. 목사님 부부가 나왔는데 너무, 정말 너무 지금 가슴이 지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라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숨고 싶고 그냥 목사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더 많이 한다고 그 진리대로 사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몸으로 관계로 나눔으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는 행위 안에서 그들은 문득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헬라어 단어 아남네시스인데 그게 뭐냐면 소환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소환되어 그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지었지가 아니에요. 헬라어 아남네시스는 어떤 단어냐면 그때로 내가 소환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근데 이 제자들이 그때로 소환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버랩돼서 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은 단지 살아나셨다는 생물학적인 반전이 아니에요. 부활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떡을 떼시는 손 안에까지 제자들은 부활과 십자가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원래 우리 한 주 전에 성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한 주가 너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좀 다르게 해봤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죽음을 피해 가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음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이혜령 선생은 인간은 꽉 찬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빈 자리, 부재, 상실을 통해서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에 되게 인생을 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깊게 해석하고. 그런 분들 보면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어떤 아이가 너무 성숙해. 어떤 청년이 너무 성숙해. 이 바라보는 게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친구들 보면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픔이 많아요. 네. 하지만 그 아픔이 진리로 다가가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입니다. 비어있음이 가장 충만한 선언이 되는 역설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었고 떡이 떼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에게 죽지 않는다는 막연한 위로를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 다른 방식으로 살 수도 있겠죠.
부활은 상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지나도 의미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호할 때만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도 대화는 많지만 해석이 없는 길 위에 걸었을 때도 신앙은 남아있는데 기쁨이 사라진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부정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의 승리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상실을 지우는 사건이 아니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내 생명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는 해석이에요. 한 1년 넘게 아버지 치료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네. 항암, 네, 1차, 2차 뭐 했던 새로운 약들도 다 실패하고 지금 약도 듣지가 않아요. 네. 그냥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버님 암 진단 받았을 때 화가 난다고. 기억나세요? 내가 왜 화가 난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네. 화가 난 이유를 찾았어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제 탓 같아요. 내가 너무 더 뭔가를 못했나?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이 일은 계속 내 탓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났잖아요. 지나면서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해 줘야 되겠다. 네. 그 얘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이제 죽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제가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1년 넘게 계속 다그치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드려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십자가를 너무 멀리서 보고 있었구나. 내가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연락 오는 제자들 힘들다고 울던 그런 여자 청년도 있었고 또 남자 집사님도 있었고 그것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또 가장 힘들 때 누군가한테 전화할 수 없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되겠다. 목사님 얘기했을 때 언제든지 받아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위로도 해주고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래야지 내가 그냥 단순히 뉘에분교회 담임 목사로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다 돌봐야 되겠다.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희 아내가 어제 광명교회 이제 벚꽃 보러 가면서 지나가면서 우리 라이벌 교회는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제 잘못인가요? 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제 사명과 그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 사명과 달라요. 아예.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제 잘못이죠. 마치 제가 그걸 동경하면서 라이벌처럼 느끼는 건
네, 제가 그랬으면 진작에 다른 방식으로 목회했겠죠. 예.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면 돼요.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다. 예.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예요. 방향이 바뀌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바뀌어요. 예. 부활을 만난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도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시작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시작하는 자리예요. 십자가를 왼쪽 가슴에 놓고 부활의 소망을 오른쪽 가슴에 놓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현실은 여전히 안 바뀌어 있죠. 여러분, 나가서 오늘 집에 가보세요. 바뀌어 있는 거 있나요? 남편은 여전히 꼴보기 싫고 애들은 막 집 다 어지러 놓고, 집에 가면 엄마 또 잔소리하고.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언어를 크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성취한 싸움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악의 작은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커 보이는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